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는 나를 찬송하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의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밝고 희망찬 날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52주 365일의 매 순간을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서 새해를 앞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이 새해를 맞아 우리의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출발점에서 앞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 발목을 붙들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과거를 고칠 수도 없고 우리의 죄악을 떨쳐낼 수도 없고 우리의 못된 습관과 중독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출발점에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치유와 용서와 능력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용서받은 자, 새롭게 된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간사님의 인도에 맞춰서 우리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새해를 소망이 넘치는 날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며 은혜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기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언제 이 백신을 받게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인류에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말씀을 먹여주셔서 2021년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낸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가족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광야를 걸어가면 광야에 길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사막을 걸어가면 사막에 강이 생겨 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죄악의 골짜기를 걸어가면 주께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이전한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에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막막한 한 해를 맞이했지만 이 새로운 해가 희망인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보셨지만 그때 새해 첫날의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말씀을 읽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일들을 향해서, 새로운 시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2011년 이 모든 한 해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었죠. 외롭고 힘든 생활에 지쳐있던 여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셔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죠.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도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으로 마을 전체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장소가 됐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43절 다시 보시죠.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아멘. 이 이틀이 뭐죠? 사마리아에서 머물렀던 이틀, 그 이틀을 머무시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계속 그 성공 가운데 머무시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로 가면 또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주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이죠. 또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근거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공생의 3년을 보내시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이 마지막 갈릴리로 가는 장면은요, 사실 예수님의 첫 1년, 공생의 1년, 공생의 일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기적으로 가서 활동하셨던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요한복음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유대 지역을 활동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역 1기가 공생의 1년이 맞춰가는 장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펼쳐지는 건 공생의 2기입니다. 예수님의 2년차 활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 1기를 마무리하고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쉼도 가지시고 정리도 좀 하시고 또 갈릴리에도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죠. 45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갔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는 걸 봤죠. 그래서 되게 놀라웠고 충격을 받았고, 또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예수인데. 그리고 그분이 갈릴리로 고향 마을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환영이 달갑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들 때문이거든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 줄 때만 기뻐하다가 원하던 방식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44절 보시죠.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님은 이 뜨겁게 환영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씁쓸하신 거예요.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며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뭐만 원해요? 기적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 속에서 무려 3년 반을 활동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해 놓고도 결국 예수님을 버려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과 이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틀 만에 예수님을 우리들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3년을 섬겼는데도 기적만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유대인들이 벌레만도 못하다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과 이틀, 그 이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고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42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여자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그 여자의 간증을 듣고 예수께 왔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이 뭐라 그래요? 기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니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겠죠. 또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불과 이틀이지만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기에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부임해서 며칠 안 됐을 때인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뒤에서 안내를 서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잔뜩 흥분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는 분이잖아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왜 주던 돈을 안 주냐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있던 지역이 가난한 노인들, 외롭게 사는 독거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분들에게 생활비 좀 드리고 도와드리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많고 교회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두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도우려고 5만 원씩 드리던 걸 3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돈이 줄어드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교회에 따지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온갖 욕을 다 들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니까 저 그게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목사라고 하니까 저 붙들고 막 하소연하시고 욕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날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이 어르신들에게 돈만 드렸지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노인은 무려 5년 동안이나 교회 도움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날 그분을 붙잡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가 왜 이 돈을 당신에게 드리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런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분께 권면을 했어요. 매주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매주 오셨고요. 마침내 이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의 세례 교육을 제가 담당했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온갖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은 그래도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오면서 기적을 바라며 오는 건 당연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적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기적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통로일 뿐이에요. 기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기적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 또 있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에만 머물려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46절과 4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에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갈릴리 지역의 왕이라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안티파스라고도 하죠. 안티파스는 자기 아버지 헤롯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헤롯 집안이 막 엄청 악한데 안티파스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기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여우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악한지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 앞에 있던 민중들이 아주 속이 시원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에 제사장 집에 끌려갔다가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또 받고 신문을 당하죠. 그때 헤롯 왕이 이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갈릴리의 왕은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 있다고요. 이 사람의 신하예요. 이런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왜 왔어요? 아들이 열병에 시달리다가 거의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땀에 절어서 숨을 헐떡이는 모습으로 예수께 왔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 없는데요? 없지만 자세히 보면 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주변 호숫가의 마을이에요. 갈릴리는요, 해발 0도가 아니라 더 낮은 저지대예요. 가나는 갈릴리 산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저지대에서부터 산지에 있는 가나까지 산길을 내내 오르막길을 달려왔다는 거죠. 거리는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느 길로 오느냐 좀 차이가 있겠죠. 직선거리로는 한 23km. 이 시대 길 구불구불한 걸 보면 30km 조금 못 미치는 정도. 그러니까 아마 30km 가까운 길을 달려온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렸겠죠.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숨을 헐떡이며 땀에 절어서 당장이라도 자기부터 먼저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온 거죠. 말에 조리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을 정도로 울부짖는 모습으로 함께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자고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다급한 사정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48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왜 이러시죠? 왜 이 불쌍한 아버지를 혼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겨우 기적 때문에 날 찾아왔어? 마치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혼내는 사람은 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 남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 사람 하나가 아니라 뭐라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예요? 복수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이 신하가 달려와서 외치고 있는 걸 구경하고 있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며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온 구경꾼들이죠. 지체 높으신 왕의 신하가 땀에 절어 숨을 헐떡이며 예수님을 찾으니까 우와 또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벌어지려나 보다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경꾼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이나 따지고 있구나. 실제로는 결코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이 죄인들에게 용서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구경꾼에 머물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이 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예수님의 책망에 반응합니다. 49절 보시죠.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 사람의 반응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것밖에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는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간절해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했지만 책망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요. 이 아버지의 간청에는 구경꾼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였잖아요.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사를 못 데려왔겠냐고요. 좋은 약을 못 찾았겠냐고요. 이 급한 사정에 꼭 예수께 왔어야 되는 거냐고요.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예수님만 쳐다보고 왔어요. 예수가 가나에 나타났다는 소식만 듣고 밤새 달려온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믿은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아버지는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비록 수준은 낮을지 몰라도 믿음은 믿음인 거죠. 이 남자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건지 여전히 의심스러우신가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남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멘. 이 남자는 자기와 함께 가자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남자에게 돌아가라, 혼자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미 살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이 권력자가 예수의 말씀대로 정말 순순히 일어나서 집으로 혼자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부적을 써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그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남자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믿음이란 내적인 확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구절 보시죠. 51절입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아멘. 남자는 문자 그대로 산악지대인 가나에서 저지대인 호숫가 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다음 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도중에서 어디선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밤이 되면 산길이 너무 무섭고 어둡고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하루 잤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하루 자고 아침 일찍 다시 가버나움을 향해 달려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자기 종들을 만난 거예요. 죽어가던 아이가 살았기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려고 종들로 가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남자가 종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언제 좋아졌느냐? 언제 살아났느냐? 52절 보시죠.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멘. 어제 오후 1시입니다. 종들의 대답에 이 남자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거든요. 이 남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가 뜨는 시각에 새벽 일찍 가버나움을 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30km 가까운 산길을 외롭게 달려갔겠죠. 그렇게 가면요, 난 12시에서 1시 사이쯤 겨우 가나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란 이 남자가 쉬지 않고 새벽부터 달려갔던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딱 도착했을 때가 낮 정오쯤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간청하고 함께 가자고 울부짖었던 그 시간이에요. 아이의 열기가 떨어진 오후 1시는 자기가 예수 붙잡고 예언하던 시간이고 예수님이 너희 아이가 살았다라고 선언하던 그 시간이라고요. 이 사건은요, 이 남자로 하여금 엄청난 결심을 하게 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결심을 해요. 53절 보시죠.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아멘. 자기와 자기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남자는 사실 왕의 신하잖아요.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와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은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이걸 헤롯 안티파스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의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던 갈릴리의 왕이 예수님을 믿는 이 남자를 가만히 두겠느냐고요. 지금 이 남자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이 순간 자기의 모든 권력과 지위와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 예수께 충성하겠다는 충성 고백이에요. 엄청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지금 자기 아들을 살려준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을 살려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내 전 재산과 지위와 권력을 의사에게 주겠냐고요. 예수님을 의사로 보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남자는 지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와 내 온 집안은 나의 이 모든 평생의 목숨, 내 자식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부탁하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증거는 없지만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부하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자기 집안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 구사 집안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어요.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이런 분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아주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헤롯의 청지기, 헤롯이 가장 신임하는 그 신하의 가정이 이렇게 섬긴다는 건 이 남자의 모습과 똑같죠. 목숨을 건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게 헤롯에게 알려졌을 때 집안이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알고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학자들은 동일 인물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셨어.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너무 훌륭하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반대죠. 유대인들은 기적만 쳐다보다가 정작 말씀을 놓쳤다. 그러나 보라, 이 이방인은 예수의 말씀을 믿었고 자기와 자기 온 집안이 예수께 충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기적만 쳐다보다 놓쳐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방인 가족은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가의 권세는 이럴지 몰라도 이 왕의 신하였던 사람은 예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고요.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경제도 많이 어렵죠. 여전히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도 기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적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목 놓아 외치는 장면을 무려 10번 이상이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6장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나를 믿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무려 10번 이상이나 나를 믿는 자는 기적을 이룰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냥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믿음의 책이라고요. 우리 교단은 2021년의 주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어요.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된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주제죠. 우리가 주저앉았고 무너지고 있고 쇠퇴하고 있으니 주여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요,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어느 때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교회 사명이 나오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교회 주신 사명이죠. 예수님의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요, 본인이 먼저 이런 사역을 몸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것도 자기의 공생의 일기 첫 해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언제 이걸 봤냐고요? 이미 봤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였던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말씀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왕의 신하였던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와 온 집안이 충성할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은 이미 예수님 본인이, 자기 자신이 실천하고 있었던 일들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부터 힘을 낼게요. 사실 저도 작년에 힘이 많이 빠지고 마음도 약해졌었는데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죽어갔던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이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내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가는 길에 듣게 될 거예요. 도착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달리는 중간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예수 만나 그 간절한 울부짖음 속에서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에 기적이 찾아왔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과거의 말씀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를 살게 하는 첫 주일의 첫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새해 첫 주일 첫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신령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가지 11조와 여러 기도 제목들로 올려드린 이 예물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수산나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드렸던 그런 예물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양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오늘 한 해 계획 세우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것들이 순적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연말에 정책당회와 예산당회를 다 마쳤고요. 여러분 유임해 주신 대로 당회가 앞장서서 올 한 해도 새롭게 이끌고 갈 것입니다. 다만 이 보고는요, 모일 때 새해 다시 모이는 날 여러분께 날짜를 정해서 광고하고 보고해 드릴게요.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를 여러 방식으로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올해는 성경 퀴즈 대신 성경 읽기를 함께 할 거예요. 하루에 3장 분량 정도 될 텐데 읽으시는 대로 표에 표시하면 됩니다.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채워 넣으시면 돼요. 또 읽고 채우셔서 연말까지 다 채워내십시오. 그러면 성경 퀴즈 대신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큰 상도 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의 찬양이 새로운 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좀 처음 부르는 거라 어렵다 생각하실 텐데 반복해서 부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열심히 올 한 해 이 찬양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충만 함께 찬양하고 또 한 해 힘차게 살아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우리의 승리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주어진 한 해의 길을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터전 위에,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